네, 오늘도 마가복음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짝수는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홀수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혹은 어떤 예화를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한 3개 정도로 썼다가 지운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새벽에 6시인가? 아마 김상원 집사님한테 마지막 보내드린 시간이 6시인가? 6시 반인가 그럴 거예요. 마지막 선택한 게 뭐였냐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 단어 자체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이 단어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사전적 정의가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인식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20세기에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대마다 어떤 과학에 대한 사상이 변화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불과 100년 됐을까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는 익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들어는 보셨는데 패러다임이 뭘까요? 이렇게 탁 와닿으세요? 패러다임이 뭔지? 자, 패러다임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절대 상의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무엇인지 어떤 동물인지를 마음속으로 딱 상상하십시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이 어떤 동물일까요? 동물이 아니라 다른 게 보인다라고 말로 하지 마세요. 자, 뭘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토끼 손 들어주세요. 토끼. 자, 좋습니다. 토끼인 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토끼의 어느 부위인가요? 자, 오리인 분 손 들어주세요. 오리인 분들. 자, 오리인 분들. 자, 오리의 어느 부위인가요? 머리와 주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순간 보면 토끼예요, 그쵸? 토끼로 볼 때는 저 뒤에 길다란 부분이 뭘로 보여요? 여기 귀로 보이죠? 근데 누가 오리라고 얘기하고 보니까 오리 같기도 하네 라고 보면 여기가 뭘로 보여요? 부리, 주둥이로 보이죠? 네. 여러분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토끼로 볼 때는 저게 뭘로 보여요? 어떤 부위가 토끼로 보일 때는 저 길다란 부위가 뭘로 보여요? 귀로 보여요. 누가 와서 저 주댕이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귀지. 저게 왜 주댕이야? 왜? 나에게는 뭘로 보이니까요? 토끼로 보이니까요. 누군가는 저게 오리로 보입니다. 오리로 보이는 사람한테 야, 저 귀가 있잖아. 오리에 귀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엄밀히 따져보면 토끼를 그린 것도 아니고 오리를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저거 토끼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머지 부위가 결정이 됩니다. 저건 눈이고 저거는 토끼라고 하면 귀야. 오리라고 생각하고 오리로 결정하는 머릿속에 오리라고 결정하는 순간 저 길다란 건 불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패러다임이 무시무시하냐? 처음에 어떤 사람도 이거를 동시에 토끼이자 오리로 보는 사람은 실제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토끼고 어떻게 보면 오리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절대로 동시에 둘 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동설이 뭘까요? 태양이 지구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뭐를 중심으로 돌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이 패러다임이 불과 18, 19세기까지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였어요. 그 패러다임을 믿다 보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망원경을 발명해서 천체를 연구를 탁 했더니 사실은 뭐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이제까지 우주의 중심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갈릴레이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도 안 보여요. 왜요? 우리는 어떠한 한 패러다임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19세기 후반에 밝혀지고 지동설입니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한 시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중심에 있어요?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패러다임은요,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냐, 내가 세상의 일부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적으로는 별것 아닌 사실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실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철학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라고 하는 물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야? 아니면 나는 그저 세상의 일부인 거야?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여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은 역사적으로는 50년도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야 이제 지동설이 진짜야 라고 믿어지는 데까지는 2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어라서 이 뭐야? 라고 보실 텐데 앞에 있는 건 뭐예요? IT. IT가 여러분 뭐에 약자인 줄 아세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보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게 뭐에 적혀 있죠? AI. AI가 뭐의 약자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둘 다 뭐예요? 그냥 컴퓨터예요. 그렇죠? 둘 다 뭐예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뭐예요? 그냥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IT가 나오고 나서 AI가 나오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왜? AI가 여러분의 직업을 가져간다고요? 아닙니다. 단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IT, 저는 20년 된 IT 기술자입니다. IT 쪽에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요. IT 관련된 분야라면 저도 아직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입장인데요. IT라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느냐?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가지고 매일 배우는 게 뭐예요?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컴퓨터와 결혼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 같은 인간이 하나 있구나.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맨날 컴퓨터만 끼고 사니까 뭐 하나는 집어 던지고 컴퓨터하고 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라고 하는 단어가 1960년대에는요
1960년대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1960년대 컴퓨터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컴퓨터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도 컴퓨터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로 영어에 존재했습니다. 컴퓨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가 아니고요. 계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컴퓨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에 월스트리트에 가면 한 층에 여직원이 10명 곱하기 10명 해서 100개의 책상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앞사람이 뭔가를 계산해서 쪽지를 주면 거기다가 더하는 거예요. 요즘 엑셀이라고 한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엑셀의 그 셀 하나가 자리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엑셀의 셀의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핵심이 뭐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IT의 핵심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해온 방식, 일의 방식이 뭐냐? 어떻게 문제를 풀까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왔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딱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요즘 챗 GPT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챗 GPT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딱 드리면서 요즘 어떻게 하냐? 음성으로 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얘가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한테 딱 드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걔한테 무슨 말을 거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떤 말을 걸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챗GPT 관련 강의 준비하다가 챗GPT한테 직접 제가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너한테 묻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묻고 가장 시덥잖은 질문 베스트 5를 한번 얘기해 봐봐. 뭘 제일 많이 묻니? 1등이 뭘 것 같으세요? 안녕? 2등, 오늘 날씨 뭐야? 3등, 나는 누구니? 4등, 너는 누구니? 챗GPT를 회사 직원들한테 줬습니다. 직원들한테 야,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한번 해봐 라고 던져줬어요. 그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쓸모없던데요? 그래서 왜? 아니 뭐 물어봐도 뭐 대답도 잘 못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뭘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는 챗GPT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뭔 차이가 있지? 라고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뭐를 물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IT 시대에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가 뭘까요?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낼 수 있으시겠어요? 시키는 일을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누가 시키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막 했잖아요. 자, 이제 GPT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제가 아무리 IT 기술 날고 긴다고 해도요. GPT한테 딱 던지잖아요. 제가 하루 걸릴 일을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직업 이제 다 날라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GPT도 일을 잘하느냐? GPT라고 하는 놈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이. 얘는 정보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솔루션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이 안녕? 오늘 날씨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그냥 안녕이라고 대답해주고 오늘 날씨가 뭐라고 네이버도 하고 구글도 하는 그거 대답해주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GPT 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기절을 합니다. 왜냐? 저는 원래 100만 원이 넘는 성경 주해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노트북을 가르면서 그 주해 프로그램 설치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 주해 프로그램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본문 원어에 대한 해석을 못한 채 오겠구나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챗GPT는 인터넷에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니까 혹시 이놈한테 물어보면 될까? 그래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헬라어로 주해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들의 원어를 밝혀준 다음에 그 원어들의 어원을 밝혀줘.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그 동시대의 다른 그 어떤 문헌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찾아서 밝혀서 알려줘. 라고 저도 쓰면서 미쳤어. 정말 이런 게 되겠어? 라고 이걸 썼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다 나옵니다. 제가 썼던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은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리아드의 오디세이에는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들도 끝났습니다. 네? 이야, 귀신입니다. 요나서 4장에 대해서 배워야 될 교훈에 대해서 미국 그 복음주의 신학자의 관점에서 설교를 3가지로 준비해서 3대지로 설교를 짜죠.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가져와서 그대로 설교해도 제가 짰는지 여러분 이게 컴퓨터가 짰는지 분간 못해요. 무서울 만큼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질문을 안 던지면 말짱도루묵이에요.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한테 전해줬습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다 하는 얘기가, 형, 뭐가요? 야, 신기하지 않아? 그랬더니, 뭐가요? 아니, 헬라어를 물어봐도 대답하고, 히브리어를 물어봐도 대답하고, 야, 심지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막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형,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원어 안 본 지가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헬라어에 답이 나왔어요. 헬라어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를 푸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잘 낼 것이냐. 소위 말하는 옛날부터 석학들이 그랬죠.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의 공부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그랬어요. 그럼 뭐 맞는 얘기지 뭐 한 100년 뒤에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왔어요. 질문 못하면요 바보 됩니다. 오늘 어쩌다가 무슨 IT 전도사처럼 와가지고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놀러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패션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패션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전 세계의 그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전략을 짜는데 챗GPT를 썼대요.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프로젝트를 해외 컨설팅 펌에다 맡기면 3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챗GPT를 썼더니 5억에 끝냈답니다. 이제는 문제를 푸는 시대가 아니라 문제를 내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내가 패러다임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동설의 시대에 나 혼자 뭐해서 살아요? 천동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야 뭐 그렇겠죠. 근데 생각해보죠. 문제를 출제해야지 살아남는 시대에 저같이 문제만 풀던 사람들이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불과 10년입니다. 패러다임 바뀌는 것은 따라가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요즘 그 말씀 말고도 많이 발견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패러다임의 변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이 패러다임도 실제 종교에서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수호신의 종교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유일신, 창조주의 신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호신의 종교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신앙,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중심에 지동설처럼 누가 있어요? 천동설처럼 내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혹은 내가 뭔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게 빌어요.
뭐라고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잡신이 나를 도와줍니다. 아픈 것도 낫게 해주고요. 저 맨날 보여드리는 진종호 엄마가 막 비나이다 해가지고 아들이 뭐 금메달 따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호신의 패러다임입니다. 반면에 유일신의 패러다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어떤 걸까요? 수호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 신을 이용합니다. 반면에 유일신은요, 내 의지에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수호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요. 패러다임은 유일신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수호신 속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낫대로 부수고 나온 다음에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야 사실 이것들 대제사장이라고 하거나 이런 유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까지 패역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결국은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자들이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 싹 쓸어버리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를 죽여버린다는데 화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이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당대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무리.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는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혹은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대중 선동하는 일을 시작하기에 이르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누구의 권세 밑으로 보낸다고요? 총독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힘으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누구를 죽였을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들이 말씀에 의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리로부터 돌로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로마 총독에다가 넘겨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은 왜 바리새인과 헤롯 땅,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누구이길래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제시대의 목사들과 친일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그냥 알고 계시면 그냥 목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롯 땅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편에 서서 야 로마가 우리한테 와준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라고 했던 친일파들인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저 두 무리를 보냈을까요? 그들의 대화 속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낌이 없으시며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까지 뒤에 되어 있는데 노란색 글씨만 보자고요. 노란색 글씨는 제가 볼 때 100% 이거 누가 한 거냐? 바리새인들의 대사입니다. 칭찬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당신은요 첫 번째 진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 다른 이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을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로마 총독부가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당신은 정말 진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그 진리를 얘기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게다가 사람은,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인데요. 나중에 구약에서 밝힐 날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되게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뭘 유도해요?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로마 그런 애들을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이 친구들 하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사가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 대사는 바리새인의 대사가 아니라 누구의 대사라고요? 헤롯 땅의 대사인 것 같아요. 헤롯 땅은 누구 편이라고요? 로마의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금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앞에 바리새인들이 바탕을 깔았죠. 당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당신 그 대단한 사람으로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세금 바치고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얘기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찾아보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금 낸다는 자체가. 왜요? 이 당시에도 질럿, 그러니까 열심당이라고 해서 로마의 어떤 이 지배를 해서 압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군 같았던 존재들도 있어요. 그들은 세금 안 냅니다. 이때 세금을 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시절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창씨개명이라고 하나요? 자기 이름을 일본어로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일본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세금을 낸다는 것도 첫 번째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당대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조각으로 돌이나 어딘가에 새겨진 것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의 관점은 세금의 의미를 굉장히 유대교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건 안 돼요 라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세 번째 입장이 있었는데요. 이 입장은 로마로부터 받는 보호, 대가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에 두 개의 입장이 누구냐? 바리새인의 입장이고요. 아래 입장이 누구냐? 헤롯 땅의 입장인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부 밑에 보내버리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느냐? 대제사장들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긴 해요. 정치술이 대단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잘 구슬려서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섬기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감히 로마한테 정치적 지배를 받는다고? 말이 돼?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게 옳아 라고 얘기해 줄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기대한 거예요. 라고 헤롯 당들도 기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계속 칭찬하고 좋아하겠지만 누가 잡아가요? 헤롯 당과 로마 사람들이 어차피 잡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반대로 그러면 아니에요 세금 내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더라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짜 똑똑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이 어떤 행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입장은 헤롯 당과 로마 군인의 입장이고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그 상반된 둘들이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적과의 동침을 한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적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에게도 그거라고 해결하러 둘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사. 저는 이 대사는 바리새인의 대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재촉하거든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 당들이 지금 저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고 바른 분이니까요. 바르게 좀 대답해 주세요.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들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세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해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책 잡히는 거예요. 뭐가 됐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셔서 그 상황이 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겉으로는 질문하는 척, 좋은 의도를 가지고 칭찬하는 척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함정을 판 거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 데나리온은 그 당시 동전인데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실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동전이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사람이 그려져 있죠. 예, 저 사람이 누구냐?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는 사람인 거죠. 글자도 그 사람을 뜻하는 글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저 동전을 다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딱 봐도 얼굴도 카이사르의 얼굴이고요. 글자도 로마 글자로 자기들의 왕이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거죠. 단적으로 보면 그냥 우상입니다. 동전에 우상의 형식이 적혀 있고, 이 돈이 결국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이 당시도 알고 있었으니까 결국 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들어보면 세금과 헌금을 둘 다 해라. 이런 말 같이 들리기도 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님의 지혜로운 판결이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이사에게 돌려보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가이사의 것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이사의 것이 뭐냐면 껍데기에 형상과 글이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인 거예요. 그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 갖다 주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11조.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왜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럼 그 형상과 글이 하나님의 것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1조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누구의 형상대로요?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글, 형식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글이 뭐예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게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강아지한테도 성경책 주셨나요?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면 가이사의 그 동전, 데나리온 동전의 껍데기가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글자가 적혀 있으니 가이사한테 줘버려라 라고 얘기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 중에 일부를 빼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뭔데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여기 서 있는 저요. 그깟 돈, 우상, 가이사 갖다 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주어진 사람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야.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는 그 대제사장들이 책 잡으려고 하는 논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세금을 하라요, 하지 말라요? 세금을 하든 말든 그냥 알아서 하라요. 왜요? 동전은 하나님의 거예요? 아니에요. 가이사 거. 가이사 지가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데 갖다 줘. 근데 하나님의 오롯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형상과 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너희 인간들, 너희 사람들은 주면 안 된다. 너희들은 누구한테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다음 세대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라고 선생님들을 보냈더니 사진이 하나 왔어요. 그럼 저 아이들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직 저기 있는 친구 중에서 2명만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친구들도 함께 예배 나오기를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은 뭐냐? 11조, 다른 헌금이 아니고요.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상은 로마에게 돌려주고요.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 우리에게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나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로마와 같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구하는 존재였어요. 로마가 세금을 가져가는 것과 하나님에게 세금을 드리듯이 헌금하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차이가 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비유와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로요? 미안하지만 돈 없어도 돼. 이 세상을 만든 게 누군데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가끔 가다가 막 저 어디 집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거 듣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 괴로워하시고, 뭐. 아니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시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시고, 여러분 뭐 안 한다고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한테 뭔가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사람들로부터 얻어내려고, 막 피 빨아먹듯이 막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로마 군인들이 지배하면서 세금 빼가듯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이용해 먹겠다고 인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는요,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식민 지배하는 로마와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패러다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가져가고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 천동설의 시대가 아니라 지동설의 시대야. 너희들 머릿속에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얼마나 드릴까 고민한다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벌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력,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니들이 가지고 있는 돈 안 줘도 돼. 니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 안 해도 돼. 하지만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신가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누구라고요? 우리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존재에겐 주지 않는데 너희에게만 뭘 줘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동전의 글과 같은 겁니다. 가이사의 동전을 보면서 가이사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에게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돈도 하나님도 갖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 말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돈도 하나님도 갖고 싶었던 오늘의 기독교인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돈 갖다 줘. 그건 뭐 내가 만든 거,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 돈 나한테 안 갖다 줘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려주러. 그 돈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던져주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걸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여자분이죠. 그 컨피던스 하이스트라고 하는 인스타를 운영하는 일반인입니다. 근데 그 일반인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걷는 사람을 보고 가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튜버, 이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라고 다짜고짜 묻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도 황당해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직업이 뭐냐면 모델입니다. 그냥 모델이다 보니 소위 말하면 전 따라하지도 못하겠는데 모델 워킹 있잖아요. 막 제가 봐도 이게 영상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요. 누가 봐도 옆에서 보더라도 야 어떻게 저렇게 이런 걸음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걷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인터뷰어가 마이크를 댑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Jesus Christ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Jesus Christ가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 수고로는 뭐도 있는지 아세요? 맙소사라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질문하세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나요? Jesus Christ라고 하길래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세상에 무슨 이런 질문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Jesus Christ가요 진짜 Jesus Christ였었어요. 당신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나 그러니까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 등에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이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이어나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진짜 그러면 지금 당신이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종교적인 믿음 때문인가요? 라고 이 사람 재차 물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종교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나 직업과 성격에 도움이 되었나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것은 정말 놀라운 영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모델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신감 뿜뿜일 것 같지 않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네 자신감이 어디서 왔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신앙은 이런 신앙인가요? 자신감이 부족해서 허우적대던 저에게 얼마나 복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한 주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 저는 이 인터뷰를 정말 수십 번 돌려본 것 같아요. 그 안 되는 영어로 직접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어폰 끼고서 영어로 써보고. 우리의 패러다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중심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왜요?
헌금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패러다임은요,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호신은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유일신과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수호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자신감을 찾는 방법이라고 먼저 경험한 사람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시던 자리에 혹시라도 계셨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